그러면 부처님의 이지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적혀 있어요. 한번 봐요. 사장님이 속죄생산이라 은하 오성이냐 어떤 것이 다섯 가지 오종성이냐 선남자야 만약에 이 장을 미득단멸하면은 이 사장과 이장을 이것을 완전히 둘 다 멸해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다 멸해보질 못하면은 이런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장을 멸하고 사장을 멸했다. 그러면 지혜도 없고 뭐도 없지 않느냐 이 소리를 알고 싶어요.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이장을 없애고 나면은 지혜는 태양처럼 밝아져요. 더 명석하고 더 그야말로 투철한 그런 사리불과 같은 그런 이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무지하다. 그거는 태양이 떴는데 천지가 아직 어둡다는 얘기 같아서 그런 거짓말은 존재치도 않습니다. 봐요. 선남자야 만약에 이 두 가지 장을 미득단멸하면 이걸 두 가지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것을 두 가지 다 없애질 못하면은 이름에서 미성물 이름에서 이건 성불하지 못했다 한다. 이 두 가지를 다 없애야 되는데 지장과 사장을 생로병사에서 났다 죽었다 하는 거기서 면한 거 거기서 면한 것도 없어져야 되고 우리가 안다 모른다 하는 그 지혜의 그런 알고 모르는 장벽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멸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성불 못한 유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떠냐 만약에 중생이 영사탐욕 코대 영원히 탐욕을 버렸을 텐데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 써놨습니다. 사 제 한문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뭐라고 쓰느냐 하면 사라 씁니다. 사 빼기란 말 사 이랍니다. 한문으로 나누기를 어떻게 쓰는 제 이랍니다. 제 한문으로 곱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쾌 이랍니다. 쾌 효 이랍니다. 효 저 쾌효 이랬을 때 보통 나누기를 나눌 쾌 요렇게도 씁니다. 쾌 요렇게 쾌 효 곱하기를 효 이랍니다. 효 더하기를 가 이랍니다. 가 더하기 우리가 쓰는 수학에 가 이래. 가 또 빼기를 보통 사 이래기도 하지만 감 이래기도 합니다. 감할 감자 감 이래기도 해요. 가감산 이래기도 하죠. 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 이래면은 빼버리는 거라. 전부 마이너스라. 남 주는 거라. 그래서 이 보시론이라든가 육발에서 보시론 자기를 자꾸 희생하는 거 계속 마이너스 행을 하는 거는 뭐든지 많이 먹지 않냐고 먹지도 않냐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남다져 버리고 자기를 자꾸 비우는 이 비우는 역학이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질로 돌아가는 데는 사법을 쓰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자가 재미나는 거는 집구석을 통통 털고 이 소리입니다. 자기 집안을 털고 나와야 돼. 집사자 쓴 이유가 집을 털고 나와야 되는 기라. 집을 털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건 아직은 집을 우리는 못 털고 집에 사는데 진정으로 집을 털고 나오는 사람과 거짓으로 털고 나오는 두 가지 여기도 천심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턴 사람은 집에 있으나 저게 산중에 가나 덜에 가나 시장에 가나 아무 무념무상이 된 사람 망각지경에 들어간 사람 그거 아무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사람 무의미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개성보살이라겠죠. 그게 보살에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보살님이야. 산에 가고 안 가고가 이거는 성속이 뭐 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 어떤 이념적인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에서 그대로 되어진 사람들 모르긴 모르도 우리 김 사장님이 여기 계시는 뭐 처사님들은 우리 정처사는 뭐 집에 있으면 집 꼭대기에다 집을 하나 지놓고 밤낮 들고 앉아가지고 뭐 연구를 한다고 그게 옳게 쉽게 말하면 사가 된 사람이야. 옳게 사가 된 사람이라. 귀가겠는데 자꾸 산중에 기더가. 그 기더가도 또 단청집에 살대 더 좋은 집에. 집구석에 기더가는 건 한 가지 아니라.
그래서 이 글자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의미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미묘한가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각성을 여는 이라 겁니다. 이런 이가 있으므로 모든 장이 없어지지요. 맞죠? 이제는 출가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지, 자네한테는. 이게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장애가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 장에서 벗어났지. 무지한 장에서 벗어났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4장과 2장에 대해서 모든 불법을 논의하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 원각경에 있는 부처님 이 말씀을 날이만 날마다 갖다가 자꾸 차관을 해다가 빌어가지고 이렇게 말이지 일수월수를 나가면서 먹고 잘 살고 잘 살면서도 이것이 경전에 있는 어느 경에 있는 부처님의 어느 말씀이라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 부연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꺼려하고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다나 이래 생각하지. 첫째는 어디 들은 퉁어리로 내가 여기 모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도 내가 그래 있어요. 이제 이거 좀 있으면 나와요. 내가 왜 싫어하는가. 많이 들으면 문제는 될 것 아닙니까? 맞아요. 되는데 이제 되나 안 되나 조금 이따 이제 들어. 내 말보다 부처님 말씀 듣는 게 더 시원해요. 아무튼 들어가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다. 이게 제인데 제는 이거는 자꾸 나눠야 됩니다. 나누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머릿속으로는. 그러면은 나눈다 해서 그네가 누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눈은 가만히 보니까 예 중국의 저 춘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이 귀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음악가가 눈가리가 있어서 그 이쁜 거 뭐 보기 싫은 거 보면은 성내고 좋아하고 이놈의 눈이 가만히 보니 음악하는 데는 이거는 음악은 귀만 하나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만 이건 눈을 돌이내버렸어요. 평생을 나무 시중을 들었단 말입니다. 나무 신세를 그렇게 줬어요. 오늘 그러면 성냥 하나 가고 잘못돼가지고 천질 태웠다 해가지고 우리 비싼 태워 먹은 놈 본 게 딴 놈도 아니고 앞에 놈인데 그놈이 그놈 이제 산에 불을 내고 저는 남자 피대 가려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면 소나 그 밀어놨는 소나 무지한 말 못한 짐승은 좀 끌어놓고 가든지 들고 가면 될 낀데 지 혼자 하면 36개를 났는데 소는 구치없이 저 주인이 지는 불에 타가지고 앞대가리 뒷대가리 홀짝 다 끄실러가지고 그 밑에 맨 걸 보고 참 속으로 기가 차더라고. 저게 바로 뭐냐 애고중생이라. 급하면은 그만 아이고 이만까니까 난 나만 살면 되지 가고 그만 아이고 뭐 36개 놀 땐 지 혼자 왜 도망가 그래. 같이 도망가지. 자 그래서 이 제한다고 하는 것은 뭘로 어떠냐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 걸 말해. 이해라면 모든 것이 살살 배추잎 벗어지듯 팔을 자꾸 까보라고 자꾸 까면 마침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처럼 자꾸 분해를 시키는 것 이것이 여선제법으로 쓴다. 그래서 요 뭐라고 했느냐 이게 언덕붙자입니다. 장자나 뭐나 이게 언덕붙자 언덕은 기댄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이랬을 때 아자 이래 쓰는 이유도 이 언덕이 가하다 가연 기댄만 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하는 건 이자가 이 언덕부, 타자도 언덕부자가 붙죠. 반드시 그게 기댄다는 말을 이렇게 손은 뭐 엉디가 있어야 뭐 어디 뭐 등기가 있어야 궁디 걸지 하는 식으로. 여기 나여자입니다. 나를 갖다가 어디다 기대는 거, 나를 의지하는 거, 그거부터 없애야 돼. 의지하는 마음, 기대는 마음. 절에 가가지고 수대하는 사람들이 백발백중 다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무구, 무원, 무주, 무상자가 되려고 가면 되는데 만약에 무구, 구하는 바가 없으면 누구도 출가할 뜻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반드시 절에 가는 사람은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하니까 그게 뭔지만 청산에 심산에 들어가서 혼자 뭔지 그런 고요 속에 들어가 고요의 그 품 속에 들어가면 혹시 어머니 자궁 안 건다 싶어서 그 어머니 자궁이 아쉬워서 기어들어가거든. 그것도 구함이 있었죠. 있었지 맞지? 내후관에 싸우고 진정 쫓아가는 것도 뭐가 진정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기시 가면 할머니가 보기 싫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용돈 들어가면 안 가? 갈 테겠나?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딴 게 아니라 말은 거창해요. 뭐 상구보리 하러 갔다고 보리쌀을 좀 얻으러 갔다 이러는 거짓말이에요. 안 돼. 될 택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본게 뭐 자기 뭐 교회 성당에 나간다고 이래야 돼. 성당에 나가는데
하면 말로는 자기도 건사하대. 뭐 사람 보고 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 보고 가자고 이래요. 말씀 보고 가자. 그것도 틀렸어. 말씀 보고 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기대했단 말이에요. 말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뜻을 보고 뜻대로 그대로 사유하며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그와 같이 머물면은 에? 열애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에?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열애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마침내 저 중생들이 행하는 바 속으로 들어가서 에? 마침내 중생이 행하는 바 들어가서 마침내 그 사람들의 열애의 집에 다시 거기에 머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깨닫는 그 의식 속에 그냥 그 가서 상주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해버리라는 그 이유는 뭐냐. 여기서 나는 어떤 인가? 내가 있기 때문에 구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소망이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디 머물러야 될 주소가 또 있게 돼요. 주소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야당도 여당도 아니다 이래서 아니면 아닌 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못 써요. 여당이니 야당이니 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는 무관심이 일어나고 그 무관심 속에 영명한 신령한 영성이 깨어있으면 그 태양은 빛도 아니지만 빛이 아닌 것도 아닌 그와 같은 그런 신비를 만들어내는 기라. 그래서 무구, 무원, 무주, 무상자가 돼야 된다. 여기 우리는 법문을 들으러 오는 것은 실제로 나를 보고 오거나 여기 어떤 기복적인 생각은 화금도 눈깨 맞춤되기에는 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처신을 그렇게 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렇게 강요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얘기는 날이면 날마다 그런 생각을 버리기를 자꾸 강조를 하고 체면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요 오실 때는 정말로 부처님의 그 원음 부처님의 본디 말씀 속으로 잠깐이나마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다면 여기 나옵니다. 나와요. 봐요. 이제 알았지. 사는 뭐라? 집구석을 버리라 해서 뛰쳐나가라 소리 아니지. 에? 어떤 사냐? 자기 몸뚱아리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에? 가고 올 것 없는 자기의 본래의 어떤 미묘한 내면의 이치로서 거기에 머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가지고 뭘 자꾸 집어버리고 남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는 걸 알아야 돼. 응? 그 다음에 이 제하는 방법, 죄는 이해니까 우리는 이해가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내 전생에 죄가 많은데 속죄를 해야 된다고 속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어려운 고행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역시 언젠가는 다시 제약을 질 수 있는 근본이 또 되기 때문에 대도는 되지를 못해요. 임신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가 도덕적이고 대단히 참 깨끗한 사람으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여기에서 돈점에서 점가에 들어가는 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선남자야 만약에 이 두 가지 장을 다 멸하지 못하면은 이건 성불할 수가 없다. 만약에 중생이 영사탐욕호대 선제사장하고 먼저는 낫다 죽었다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는 나면은 반드시 필멸한다는 그 사념을 통해서 마침내 내면에 움직이지 않은 자기 청정한 영성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선제사장하고 미단이장이면은 미단이장이라 이로서 들어가지 못했어. 이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이치로 궁구해서 내면 실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단능오입 성문영각이라 다만 이 사람은 성문영각성에 들어갔을 뿐이다. 자, 이제 보살성과 뭔가 이제 분명히 나오죠. 내가 여태까지 옛날에 마산도 쫓아다니면서 한법사한테도 누누이 성문영각성에 대해서 자꾸 말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다. 불성은 무엇이고 보살성은 무엇이고 영각성은 무엇이다 하는 것. 응? 그걸 자꾸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세요. 생사를 면했을 뿐이라. 낫다 죽었다 하는 데서 면했을 뿐이지 이장이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문수나 보현처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이지로서 뭉쳐진 그런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 단능오입 이 사람은 다만 이 사람은 성문영각성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미능, 현주, 보살, 경견이라 이 사람은 능히 보살, 마살들이 머무는 경지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보살, 마살들은 어떻게 하느냐. 2장과 4장을 다 멸해버렸다. 깨끗하게 씻혀버렸다. 이미 모든 이해를 통해서 깨달을 바까지도 없어졌어. 그까지도 깨끗이 소멸시켜 버렸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는 그 유물사관에서 그냥 해탈해버렸어. 네? 그 다음에 내면의 깊은 영역에서 그 이 머릿속에 큰 불꽃같이 일어나는 그런 이지 세계에서도, 이성의 세계에서도 해탈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에서 초연히 벗어난 그 경지가 여기서는 보살종성이라고 그럽니다. 2장과 4장 지혜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물 속에서 어떤 이치와 또 우리가 말하는 이지의 세계, 영과 육의 세계에서 완전히 둘 다 멸해버렸다. 이 소리를. 이러면은 보살지에 들어가요. 그 선남자야 약지의 말세 일체 중생이 욕법열애의 대원각해 인된 만약에 열애의 정말로 빛나고 그야말로 상과 충과 거기는 온갖 상락 항상하며 그 자리는 항상 즐거우며 항상 그 자리는 맑고 청정하고 빛나는 그러한 자리, 정말로 향기롭고 빛나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무한한 축복이 일어나는 그 자리, 그런 자리로 가고자 할진대 이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체중생이 만약에 열애의 대원각해 큰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깨달음이 수억만 종이 되기 때문에 각해라 이랬습니다. 그 점차 온갖 걸 통틀어 다 깨닫는 걸 원각이랍니다. 온갖 종성에 대해서 온갖 것에 대해서 다 깨달아 아는 그러한 춤추는 바다, 부처님의 대각해 춤추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면은 선당 먼저 마땅히 발언을 하라. 발언. 나는 축언문이라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축언이라는 말. 여기에 부처님 말씀대로 발언이란 말을 부처님은 말씀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발언과 부처님이 말하는 발언은 좀 달라요. 이 축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축언이라는 이거는 일단은 입으로 뭐를 자꾸 이렇게 내까리는 걸 말합니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여전에 가면 스님인들 자꾸 그러잖아. 어디 사는 마산에 누구 및 번지에 사는 누구가 지금 부모가 주는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기독교 가면 주여 중생들을 어찌 해주시고 저 인간들을 모두 죄 없는 자는 임을 뭐 이래 한번 죄 많은 중생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뭐라고 저 무당들 푸념처럼 뭘 자꾸 내까리는 이런 거는 이 축언에 들어가요. 그런데 축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냐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건 축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발언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귀 없는 자에게 귀가 되고 눈 없는 자에게 눈이 되고 발이 없다면 그에게 발이 되어 주겠다. 줄인 자에게는 그의 내가 오곡이 되고 쌀이 되고 뭐가 돼서 그 사람들 뱃속에 들어가서 온갖 자양분과 영양분과 마침내 그 사람이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내 전 존재 영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과 피가 돼가지고 그 영혼 속에 깊이 사무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마침내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쉽게 말하면은 고육지체, 자기가 같은 무한한 고통과 고난과 그 엄청난 그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고생을 혼자 몽땅 짊어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행복한 무슨 축복이 일어나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발원이라고 그래요.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네? 무슨 말인가 알아? 네? 자네 자신이 네? 만약에 차가 가다 발통이 하나 없으면 내가 발통이 돼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신이여 차가 가다 고장났습니다. 신의 가피로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엉터리들 말고 그래봐야 안 들어줘요. 신이 들어줄 것 같아요. 설령 자기 염력에 의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계산해보면 하루 일당하고 맞춰보면 수지가 안 맞아요. 어디 가서 하루 일하면서 노무자들 뭐 끄떡끄떡 일해도 5만원 주거든. 응? 5만원 주는데 5만원 주면 서울 비행기 뿅 하고 1시간이면 날아갔다 올게요. 근데 자네가 기도를 하면 서울 좀 날아갔다 하면 올라가면 꿈속이라도 하면 그러면 100날은 해야 돼.
계산해봐도 이게 가산이 안 맞아요. 그런 장사는 누구도 이제 안 한다. 그러나 발언을 하라고. 예? 발언. 난 어떻게 하겠다. 이게. 선방 발언하야 건단이자행이니. 내가 나는 결정코 내가 이 두 가지 장애를 끊어버리겠다. 이 세상에서 사장,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해서 모든 이런 욕망이라든가 이걸 끊어버리고, 내면의 급한 이지 세계에서 뭔가 무지한 여러 가지 의문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사념의 사변적인 이런 논리 속에서 나는 벗어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 장이 이복이면 기복이면 이자 이로 이릅니다. 이 몸긴 기로 안 하고 이거 기복하면 항복받으면 이미 항복받으면 이미 기이래 이릅니다. 이미 항복을 받으면 이 소리인데, 항복을 받는단 말이 아니고 마음이 착 가라지면,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말로 그런 여러가지 나쁜 사념과 가지가지 이단적인 생각들이 전부 사라지면은, 온갖 욕망이 사라지면은 이 소리입니다. 기복. 이복한다고 항복받으면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항복으로 자꾸 하면 우리 동양 사람은 안 됩니다. 항복받는 자가 있어요, 내면에. 내가 나무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참 묘한 일이 안 그런가 보세요. 그 한때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미움이라든지 언제 어느 날 미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옛날에 미워했던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봐요. 미워하고 미워 아니하고가 둘 다 의미가 없는 경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모두 결혼해서 사는 저런 분들은 어떤 차원에 넘어갔다고 난 보는가 하면은, 결혼한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이성적인 문제는 이미 옛날 꿈같은 얘기가 되고, 삶이라는 자체까지도 무의미 속에 들어간 지가 나는 옛날인 줄 알아요. 이런 그런 경우를 얘는 이 기복이라 이랍니다. 두 가지가 다 사라지면은, 이장이나 사장이 둘 다 사라지고 나면 마침내 이 사람은 보살 경계에 머물게 된다. 약사 이장을 이영단멸이면, 자, 여기서 보살경계하고 불경계를 잘 들으십시오. 예, 봐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는 유의와 무의의 두 가지 사실에서 영원히 사념이 사라져서 자기마저 사라지고 마음이 없어진 단계는 우리는 성문명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번쩍번쩍 번나는 지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유물사관에서만 해방을 해버렸어. 네? 모든 존재로부터 자기가 사라지고 없어. 이런 상태는 성문영각성이라 그래고, 보살은 이장과 사장을 이미 영원히 멸해버리면은, 보살은 어떠냐면 이 장을 그냥, 이장과 사장이 그냥 잠들어 버렸어. 아직은 잠든 상태라. 언제 또 일어날란가 몰라요. 언제 잠 깰란가 몰라요. 잘 들어요. 그래서 보살은 아직 부처님의 그 청정한 대가 그 자리에 못 갔어요. 겨우 사장에서 벗어난 성문 나한가가 한 그건 이미 제했고, 성문 나한가가 아직은 정하거나 아주 수행해보지도 못한 지장에서 지장이 그냥 잠들어 버렸어. 말하자면 시계에 가면 지혜가 불빛같이 일어나서 모든 이치를 화려히 다 깨달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수래요. 이게 내가 요걸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조금 오늘 내가 심사숙고했습니다. 굉장히 이건 어렵고 난해한 대목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전달하는 데는 대단한 이건 뛰어난 실전을 가지지 못하면 안 돼요. 변제 중에 7가지 7변제가 보살한테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혓바닥은 1200의 공덕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속법도 막 욕할 수도 있지, 세속법도 막 설하지만 출세간법도 막 굴릴 수 있대요. 그러나 뛰어난 변제력이 없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복과 열애가 얻은 영당멸법을 이해를 못해요. 요것을 어떻게 말을 굴려야 쉬운가? 요 글자 요대로 하면은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져서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뭔 얘기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어린애가 이제 커가지고 지대로 걸어갈 정도는 됐습니다. 너는 이제 성문 나니까 이제 얻었다. 그 다음에 장가를 가서 어린애 살림을 차리어. 너는 이제 보살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60, 70 돼서 늙어서 저승에 이제 가야 될 때가 되는 기라. 그러면은 걸어다니는 그 세상에 살림하는 거 빠이빠이지. 볼 일 없지. 그런가? 그래 맞아요. 자네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엄마 젖을 먹고 그가 뿔뿔 학교도 다녀야 되지만은 이제 장가를 가서 그런 게 어른이 돼가지고 농사짓고 아들도 키웠어.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이제 빨빨하러 가버렸어. 빨빨하러 간 차이는 열에 더 감기고 아직 어른이 돼서 모든 걸 농사짓고 가정을 다시는 차원은 보살 차원이다. 이 얘기인데 비유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데 내면으로 영혼으로 감독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해보면 돼요. 잠깐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내 혓바닥을 따라서 가만히 들어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혓바닥을 말 소리를 듣고 내면의 실상에 도달하는 사람들을 서문이라 연일해놨어요. 서문이란 거는 딴소리가 아니고 부처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의 그 실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는 저기 무슨 소리 하는 거? 에이씨 그게 아닌데 어느 스님은 이래 말하던데. 에이 그거 어쩌고. 지가 앉아서 무슨 염라대왕이 돼가지고 심판하고 막 이런다. 지가 편집국장이 되고 막 이래요. 그게 무슨 놈의 여시 아문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성문이에요 성문은.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듯이 한번 따라 들어가 봅시다. 자, 한참 가만히 앉았으면 누구든지 몸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다 합니다. 이건 성문 나한의 차원으로 일단 비유를 그렇게 봅시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머리는 붕붕하여 온갖 잡생각이 띵디숭 숭망숭하면서 막 뭔가 이렇게 뭔가 구름을 피우지 오색 구름을 피우다가 언제 어느 순간인가 그것도 살짝 잠들어 버렸어. 첫째는 육체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의식이 사라지지. 의식이 어떤 신비로운 경지에 잠들었어. 그 경지를 여기서는 보살이라고 해요. 만약에 육신이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서 그냥 몸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지 같다면 성문 나한의 경지로 보고 그 의식이 깊이 잠든 사이로 그것까지도 망각의 경지라. 이거는 천상의 명상을 해보시고 참선을 해보시고 영험의 문제지. 내가 말하는 이 얘기는 영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고 뭐 와닿지를 않아요. 참선을 자꾸 해야 돼요. 어쨌든 부지런히 명상을 해보셔야 돼요. 하면은 첫째 육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 이게 우리가 사장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분분한 생각이 잠든 신비로운 경지에다가 그야말로 행복한 경지에 빠져가지고 마침내 무엇도 그것도 의미 없는 지경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이것은 보살의 경지로구나. 비유가 그렇다 이 말이라. 무슨 보살지혜 같겠어. 고뇌가 잠자다 잠깐 공중에 나는 꿈꾸는 기지. 그런데 이장과 그 몸을 잊었다는 것과 이식을 잊어버렸다는 것까지 깨끗하게 소멸되면은 여설이라. 그러면 그 자리 그대라. 여기 열애의 자리라. 이 자리가 열애의 자리. 네? 열애의 자리입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을 인나는 고로 무명을 발휘해서 오성의 차별이 같지 않음을 현출하는데 나타내는데 이종의 장을 위하여 두 가지 장애를 의지하는 거로 심천을 나타내나니 어떤 것이 장인고 첫째는 이장이요 이장이니 지정지견을 장애하며 바른 지견이 없으며 지장이 이장이라고 하는 건 바른 지견이 없기 때문에 바른 지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는 이장이라 그래요. 내가 지견이라는 책에서
오늘도 그 양반은 천주교를 믿는 갑인데 이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지견을 일인데요. 이러고 이럴수록 뭔지 거기에는 감미롭고 크게 뭔가 이제 반짝반짝반짝 하늘이 뭐 노랗다 빨갛다가 샛별이 하나 보였다가 이제 요즘 그런다네. 모두 금방지게 한두 번씩 읽어보고 그 책을 그냥 슬쩍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고요. 수백독 해, 수백독. 하면은 부처님의 지견이 환하게 보여요. 우리는 부처님 지견은 얻지 못했지만 부처님 지견이 뭔가는 환하다 이 소리라 내 말은. 왜 그게 그런 얘기를 내가 왜 써야 되는가? 지견 때문에 그래. 지견. 정지견이 없어요. 뭐 지가 제일이라. 지가 미인도 뭐 지 마음대로 지가 마음대로 만들어야 미인의 정령을 만들어 놓고 지가 보는 어떤 사념에다가 맞춰가지고 모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이 외도들이 버글버글하다고 이런 이 잡설이 그게 항아사같이 깨알같이 많은 이러한 난해한 잡설 속에서 우리는 이걸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장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기라. 이장이 뭐냐 바른 지견이 없는 걸 장이라 해요. 자견은 딴 게 아니고 이장이니 모든 생사를 이장인고 이런 이장이니 정지견을 장애하이미요 두째는 사장이니 모든 생사를 계속하이미니라 어떤 것이 오성이고 선남자야 만일 이장을 단멸함을 얻지 못하면 성불했다 이름하니 성불 못했다 이름하나니 만일 모든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미되 먼저 사장만 제하고 이장을 끊지 못하면 다만 능히 성문 영가에게만 깨달아 들어가나니 능히 보살 경계에 머물지 못하나니라. 선남자야 만일 말세의 제중생이 열애의 대원각해에 떠논일고자 할진된 먼저 마땅히 바른나야 부지런히 이장을 끊을지니 이장이 이미 조복되면 곧능히 보살의 경계에 오입하나니라. 만일 이사의 장을 이미 영원히 단멸하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대열반을 만족해 하나니라. 선남자야 일체중생이 모두 원각을 정할 것이로되 선지식을 만나서 저의 지연바인지 법행을 이할세 저때에 수서의 비문더 통과점이 있나니 만일 열애의 없는 보리의 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만나면은 근기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모두 적시에 불가를 이루려니와 만일 모든 중생이 비록 선지식을 구하나 나쁜 사견을 가진 선지식을 만나는 자는 바른 깨달음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무리를 이름하야 외도 중생이라 하나니라나. 내가 여기서 뭐 때문에 이러는가를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 희끗희끗 보일 거예요. 나는 이거 백날일이고 백날경 읽어서 이거 뭐 부처님하고 도 닦아야 되지 뭔 소용이나. 나도 한때는 그런 의문도 가지 마세요. 지금도 그러면 조금은 있어요. 아이락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봐요. 돈, 점 여기 나옵니다. 돈과 점에 대해서 여기 나와요. 이 본점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요. 참으로 좋은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응? 좋은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 부처님 법을 알고 바르게 부처님 법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단박에 부처님의 종성에 들어가요. 불종성에. 인간 5종성 중에 보면은 범부종성이 있고 외도종성이 있고, 범부종성은 양배로 이리 끌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천주교 예수 이래는 거 있어.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끌리 가고.
이리저리 끌려가는 거 이거. 대정의 군중의 심리에 끌려다니는 거. 다수와 소수의 이리저리 놀아나는 물건들.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저런 정치 인간들. 정치 도인들. 정치 종교인들. 이런 속에서 놀아나는 거 이 전부 범부정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범부들하고는 무슨 더 까따붙다 얘기할 거는 못 되나 우리는 왜 범부지만은 여기 와서 이렇게 듣고 배워야 되는가가 여기 바로 나와요. 동과 점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분명히 부처님이 여기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는가 한번 읽어봐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른 좋은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일체중생이 이 선지식을 만나서 그 지은 바 인지 법행이라 지금 처음에 나 같은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듣고 자꾸 이렇게 인지라는 것은 처음에 마음에 공부를 할 때 무엇을 기본으로 했는가 이 소리입니다. 부처님 경전을 기본으로 했는가 아니면은 조사해서 조사 얘기를 근본으로 했는가 이 얘기가 돼요. 인지법행. 과연 부처님의 시킨 그대로 했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인지법행을 이해할 때에 저 때에 수행의 돈과 점이 있어. 수행하는 데는 인지법행 내가 수행을 할 때 처음 마음의 바탕에서 마음의 밑에 처음에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도를 닦을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 말이 그때는 돈과 점이 있다 입니다. 돈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점가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 소리라. 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만일 열의 위 없는 도리의 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만나면은 지금 이 경전 가지고 우리가 만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삐딱하다 보면 그 삐딱한 놈이 아무래도 눈 안가 좀 가봐야 돼요. 우리 보고 틀렸다고는 못할 겁니다. 우리 사견을 하나도 안 붙여요. 경전 없는 그대로 단 이것은 나무나라 말이고 어려운 난해한 글자니까 우리말로 최대한 거기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가 이렇게 사설이 좀 붙었을 뿐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인지법방이 이해할 때에 저 때의 수습이 자꾸 닦아 익힐 때에 돈과 점이 있나니 만일 열의 없는 보리에 바르게 수행하는 길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근기가 작든지 외도동생이 뭐지 그게 소용이 없다는 기라요. 근기가 크고 대소가 소용이 없다. 대소가 없이 모두 불화를 이루려니 불화. 이거 보세요. 종성에 보면은 범부종성. 내 범부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우리 요 밑에 사타구니 아직도 달고 있는 놈. 요 배꼽 밑에 관심이 많은 놈들은 전부 아직은 우리 범부라. 우리 배꼽 밑에 가지고 살고 있거든. 요거 때문에 울고 불고 야단났잖아 지금. 삐지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이 범부종성이 있고 종성이 있어요. 이 범부는 이게 종성을 뒤집어서 바꿔줘야 되겠는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특히 미타사상은 뭐냐면 우리말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간단 명료하게 압축해서 그 최대한 축소하고 그야말로 최대 미니 가장 적은 단어를 가지고 가장 무한한 뜻을 잔뜩 실어놓은 컴퓨터의 소자, 기억 소자의 그 무슨 입자처럼 간략하게 축소해서 말을 하자면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종교는 뭐를 하는 게냐 하면은 인간의 종성을 불종성으로 변형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 종교란 의미는 딴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성품을 최상의 인간의식, 인간의 의식으로 가장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영혼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 즉 영검술, 정신영검술을 종교라 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영검술 중에서 가장 범부가 하기 쉬운 게 염불이라요. 염불을 하거나 다란이를 오면은 이 식이 찰나찰나의 그런 악마의 영성이 부처님의 빛나는 이 식으로 변형을 이루는 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염불 속에. 우리의 의식을 어떻게 하나마 부처님의 세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내가 오늘 힘주어 얘기하는 요걸 오늘 알고 가셔야 이건 우리가 미천이 빠지고 분통이 다 터져요.
지금 모두 큰 착각에 떨어져가 있어요. 큰 착각에. 개뿔도 노리면서 지가 그게 전부 지가 정도래요. 나 이게 환장할 일이지. 정도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암한테 가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안 돼. 이거 봐요. 그 동과 점이 있어. 만약에 이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바른 부처님의 수행을 만나면은 수행하는 법을 부처님의 바른 지견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단박에 내일 모레가 아니고 불종성으로 바뀌어. 종성이. 내가 지금 깨닫고 한다. 나는 옛날 오지 난데 난 안날 그날 갔다 노문이 뱃속에 나온 날 지금이랑 똑같은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 예? 자기 얼굴이 자기 못 보고 자기 손 스스로 지 손을 지가 못 잡아요. 이게 못 잡는 거는 아직 우리는 범부가 돼가지고 온갖 업장이라는 장에 막혀서 지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생이 예를 들어서 소가 손주라면 소가 아니라 개가 갠줄하면 개가 아니라고. 아시겠어? 개의 성품을 사람의 성으로 변형을 만들어주는데 개가 지가 다음에 죽어서 나는 사람 된다. 난 사람의 영성이 됐다. 그걸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 개에게도 부처님의 경문 이런 소리를 지나는 소리를 한번 듣거나 그 이런 사람을 바람을 낸 사람을 맡아 버리면은 종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 개가 이런 풀나 꽃도 보면은 이게 유전공학에 의해 가지고 유전법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혼도 지금 있는 이런 정성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불정성으로 이루기 때문에 불가를 이룬다. 부처님의 과를 이룬다 하는 건 부처님의 종성을 이룬다. 내가 이미 성불하는 그런 그 성불하는 사람이 됐다. 이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 과에 들어간다. 소과, 성문과, 무슨 과가 있는데 말하자면 서울대학에 가니까 문학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고 무슨 과가 있는데 나는 음악과가 들어가다 나는 문학과가 들어갔다. 이 소리라. 그 불가에 들어가. 보살과도 아니고 불가에 바로 들어가요. 이거를 돈이라 해요. 이제 돈 아시겠죠? 돈이란 말은 바로 돈은 불가에 들어가는 거. 불가를 돈이라 해요. 불가를 돈이라 하고 정가를 외도라 해요. 외도. 외도는 전부 이건 정가에 들어가요. 이래 하면 정확해. 이건 외도 바꿔야 돼요. 돈 점의 차이는 여기 있어요. 돈은 바로 불가에 들어가는 것이고 점은 외도에 들어가는데 왜 점이라 하는가? 수만생을 뱅글 쫓아다니게 된 이거 보세요. 물방울이 뱅글 올라갔다 내려갔다 수레차니까 수레바퀴 매로 빙글빙글 올라가는데 이게 도끼부자 아닙니까? 도끼매로 강절부자 만날 지어야 돼. 이래. 예, 만날 지어야 돼. 만날 용용 죽겠지라. 만날 지자리에 뛰는 기라. 만날 지자리에서 조금 뛰는 기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면은 성문은 뭡니까? 사장에서 벗어난 사람, 생사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 보살은 뭡니까? 생사와 무지한 데서 벗어나서 둘을 다 무지를 소멸시키고 생사에서 인간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데서 해탈한 두 가지를 겨우 잊어서 소멸시킨 사람. 그 소멸된 거 그것까지 없어진 것.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는 솥에 밥을 하나 짓습니다. 밥이 완전히 다 된 거는 우리가 말하면 성문이라 하면 되고 밥까지 다 먹으면 빈솥이 된 거는 뭐라 합니까? 보살이라 하고 그 손마저 집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걸 열어라 해요. 자, 다시 시작하면 요래요. 또 이게 유물론으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 손이 여기 있잖아. 있으면은 요거는 있는 게 유일하고 없는 건 요게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무일하게 없는 게 있어. 없는 것까지 아주 없으면은 이걸 보라 이래요. 자, 다시 시작하면은 우리는 물질이 텅 비고 물질이 사라지면 공이라 하고 그 공이 사라지고 나면은 무라 하고 그 무가 사라지면 적이라 하고 그 적이 사라지면은 멸도 이래서 열반이라 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돈이 해결돼 기쁜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 해결되기 좋아가지고 오늘 내 차 한번 내일은 가지고 차 산 사람이 오늘 본 게 오늘까지 돈 안 넣으면 500미시만 내려간다고 우리 아들하고 집사람은 뭐 야단 났듯이 뚝이 날라갈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겠지. 이제 걱정이 있다가 그 해결했다 하면 이제 좋겠지. 이 좋은 게 남아있으니까 이것도 병이지. 좋은 것도 이제 좋은 게 있고. 세월이 지나서 그것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단계 뭐겠습니까? 좋은 단계는 성문이고 잊어버린 단계는 보살인데 잊어버린 건 뭔가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어진 건 이거는 열애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사시면 돼요. 우리는 성문에 들어갔다가 보살에 머물렀다가 열애장으로 들어갔다가 부지런히 들쑥날쑥하봐. 우리가 이 들쑥날쑥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수의 매를 흉내내다 보면 자네가 언제 나하고 일하러 가면서 자네 호주무에 원숭이 새끼가 붙어서 안만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그 붙어가 안 떨어지더라 이랬지. 그 원숭이가 딴 놈이라 내라. 내가 원숭이라. 그래 흉내를 잘 내리고. 그래 자꾸 원숭이 새끼면 흉내 내다 보면은 그 원숭이도 언제는 사람 같으니까 난 그래 이런 얘기를 책에도 썼지 그래. 원숭이가 자꾸 사람 흉내 내는 건 좋다. 진취적이고 지향적이고 미래의 어떤 그 희망적인 그러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뛰다 보면 지가 있는 거 비록도 자꾸 뛰다 보면은 언젠가는 비행기 잠자리면 나를 순 아니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원숭이 행동 개나 소 가죽을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내 얘기는. 소가 사람으로 소가 신선 옷을 입고 소가 뭐 부처 모양을 하고 이건 다 좋다 이기라. 그래 절에 가보면은 소를 갖다 사람 소머리에다 사람 그려놓고 일어났어. 왜?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에 사람 탈을 씌우는 거는 언젠가는 좀 더 미래에는 희망적인 그게 꿈이 있는 걸 그다가 부연 설명해 놓은 기라. 새도 보면은 대가리는 새인데 몸은 사람이 낫지. 그건 좋은 징조라.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람이 그게 뭐가 개가 있고 꼬리가 달리고 뭐가 달렸다 하면 그건 또 그렇게 흉내내는 건 곤란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점과 돈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각오, 깨달음이 여기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수행을 얻게 되면은 담박에 불가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또 이 어떤 중생들이 또 복이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들어가는 가가 있어요. 네? 여봐요. 중생이 비록 여는 선우인데 나는 이게 잘못된 글자 같아. 선지식이라 하는 게 낫지. 선우면은 착한 것을 구하나 맞죠? 도반을 구하나 이런 얘기도 돼요. 그 말이나 그 말인데 그래도 이를테면은 선지식이라 하는 게 안 낫겠는가 싶습니다. 덫이라고 하는 거는 친구는 뭐 웬만하면 니나돌인데 니나돌이 아닌 게 뭐 내 머리가 0.5%면 저도 뭐 0.2% 되거나 그렇지 뭐. 그러나 선지식은 안 그렇잖아. 영 다른 차원의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선지식이 낫지 싶습니다. 선우를 구하나 사견을 만나는 자는 나 옆에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이기 본게 손 이상한 이거는 외도 족발이라. 이기 본게 말이지 저 외종이라 종자가. 그러면 결국 왜 되는가 여봐요. 재미나는 얘기는 이걸 삿된 사사를 만나면 삿된 서성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자는 바른 깨달음을 얻지를 못한다. 그렇지요. 지금 가서 돈이 뭐니 얘기한 사람은 숨쉬가 호흡해가지고 도통하는 얘기 그래도 깨달음 된다 하는 그런 엉터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불가가 아니고 외도간 줄 모르고 난 참 웃기다네요. 무더라고 주먹치기 하다가도 깨닫는데요. 그건 주먹치기 하다 깨달으면 그건 무까지 그게 우째서 그게 무슨 불가야. 난 참 웃기대. 유도도 불도와 같다고 고집한 양반들이 수북해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유교학자들이 대체로 부처님 경전을 많이 번역했어요. 탄호 스님이라든가 지금 내놓은 양반들이 거의 유불선에 통달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교적이고 그 선도적인 그런 도학에 대한 얘기를 청산유수로 그려냅니다. 그러나 내가 읽어봤을 때 부처님 냄새의 냄새는 0.5%도 안 나고 거의 유교적인 세속적인 냄새가 물씬 난다.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진짜 꿀을 누가 갖다가 돈 좀 난가 뭘라고 마침내 저 밑에 가서는 물을 단말을 탄대요. 꿀 한 숟갈에다가 꿀 한 숟갈에다가 물을 단말을 탄 게 그래도 그림이 명물보다는 낫다네. 그래 봐서 그렇지 솔직한 얘기로 그런 식으로 부처님 경전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부처님의 이 정오 크게 깨닫는 부처님 열애장으로 가는 말씀 속에 유교적 공자의 논리가 그게 무슨 가당할 일이며 도교의 노자의 공돌이가 그게 무슨 그게 가당치 않는 얘기였지. 이제 오늘 거기나 오늘 바로 잡고 갑시다. 과연 우리는 성문 나은가는 무엇이고, 네? 보살가는 무엇이고, 열애장은 언고, 외도가는 무엇인가? 바른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삿된 스승을 만나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무리를 이름해가지고 외도정생이라고 한다. 이것은 삿된 스승의 허물이요, 그 범부에게는 허물이 없다. 죄가 없다고 돼 있어. 범부는 이거는 죄를 줄라거니 뭐 줄 때가 있어야 해보지. 줄기 거지한테 얻으려가니 얻을 게 없거든. 거지가 인간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병균은 줄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무당이나 저런 외도들한테 가깝게 가지 말라고 자꾸 부탁하는 이유가, 그네들이 줄 게 있다면 우리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그야말로 삿되고 온갖 고뇌 부처는 잔뜩 짊어질 수 있어요. 응? 가서 바치라 저래라 뭐라 이런다. 봐요. 이 부처님 법문을 듣는다, 불교를 배운다 해가지고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은 분명히 정오 바른 길을 얻지를 못해요. 왜 못 얻느냐?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자기가 지견이 없거든. 지장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천태정이 아주 제일 같아요. 불교 제일 같아요. 함정이 제일 같아요. 또 우리 저 가보라고 또 한법사한테 가보면 이 법화경이 또 천하의 제일 같은데, 그 법화경 천하의 제일이라는 논리가 그것이 이렇게 정오에 가까운 논리로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체를 이루고 종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무의가 유의가 돼버려가지고 거의 이게 또 잘못되게 흐른다 이 소리라. 그게 부처님 경전해 보십시오. 경전해 보면은 땅에서 그게 막 탑이 막 올라오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 땅에서 일어난 땅이 우리가 생각한 개념의 이런 흙이나 땅이겠습니까? 그 땅은 뭐냐 하면은 일체의 모든 재물 열애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밑바탕이라. 마음의 땅, 멸행의 마음의 땅이지 우리 중생의 마음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라요. 그 마음의 땅에서 일어나는 최상의 공덕, 최상의 덕으로 이루어진 그런 탑이 그는 상징적으로 나온 게 그게 그 당시 부처님 불력으로만 나왔지 실제로 사실로 나왔다면은 지금쯤 그 자리에 뭔가 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여기 33층까지 돼 있다 하면은 미국에 있는 무슨 120층 빌딩이 그게 문제라 그게.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오종생이 있고 이장이 있는데 이것은 근본은 탐욕에서 시작이 된다. 탐욕에서 이러한 장애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은 탐욕에서 일어난다는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서 들어가면은 없는 것도 욕이 되다 보니까 물 얻어가겠다, 도를 깨닫겠다 이러한 욕심도 전부 하나의 이거는 종생이 다른 지를 만들기 때문에 심지어 삼매도 마요, 선도 마요, 열반도 마라는 얘기를 누누이 다른 경전에서 설하고 있어. 말하고 해요. 말하고 하는 이유는 근본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탐욕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냥 아무 머문 바 없는 생각 없는 무념무상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고요히 부처님 시긴대로 보안장에서 말하면 4대 분해법을 쓰든지 문수보살이 하는 지각이 있지. 항상 자기 각관을 해가지고 일체 느끼고 알고 듣고 색성향 미적 온갖 그 느낌으로 오는 전체를 자기를 주시래 하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런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동가에 들어가 불종성을 이루지만은 그 외에 부처님 제자였으나 부처님 말 속에서 겨우 이 유물사관에서 유물적인 그런 견지에서 유물론에서 벗어난 사람은 겨우 성문 나한 까맣게 되지 못했다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이 배운 대목을 풀이한 말로 이르면서 오늘 이 부패를 마치겠습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근본 탐욕을 인나는 거로 문명을 발휘해서 오승의 차별이 같지 않음을 현출하네. 이종의 창을 이하야 심천을 현난하니 어떤 것이 두 가지 장애인고 첫째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이것은 다른 지견을 갖지 못하는 장애요. 둘째는 사장이니 모든 생사를 상속하는 위론에 떨어진 지는 그러한 지혜가 그르는 장애이니 이것이 다섯이 무엇이 어떤 것이 다섯이고 선남자야 만일 이 장을 판멸함을 얻지 못하면은 성불했다 못하나니 이름하나니 만일 모든 중생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되 먼저 사장만 제하고 이 장을 어찌 끊지 못하면 다만 능히 성문증가에게만 노예 파고의 능히 보살 경계에 주함을 현지 못하나니 선남자야 만일 말세의 일체 중생이 열애의 대원각해 일고자 진대 먼저 마땅히 바른나야 부지런히 장을 끊을지니 자잉이 이미 조복되면 곧 너희 보살의 경계에 우입하나니라. 만일 이 사의 장을 이미 영원히 단멸하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대보리와 밑에 열반을 만족해 하나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모두 원각을 정할 것이